제가요 AI에다가 웃음의 종류 무엇이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대요. 만족해서 웃는 웃음이 있대요. 사랑해서 웃는 웃음이 있대요. 예의를 차리느라 웃는 웃음이 있대요. 허탈해서 웃는 웃음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비웃음이 있대요. 그런데 AI가 말해주지 않는 웃음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라고 할 때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 이 진짜 웃음을 웃어봤습니까? 정말 요즘에는요 웃는 일이 막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작은 사탕 그 하나도요 그 입에 쪽쪽 바를 때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뛰어노는 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다 해도 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기쁨보다는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들로 인한 근심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종합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 그저 형편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몰라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뻐해? 뭐 가지고 기뻐해? 문제가 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듣는 말이고 또 나도 가끔은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 있는 그 말을 합니다. 그 웃음의 그 근원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 웃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요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있습니까? 휴가 중에 있습니까? 성공한 그 절정 중에 있습니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신이 없구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뻐하라고, 참 미쳤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요 환경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삶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밖에서는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그 첫 번째는요, 기쁨은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기쁨은요 관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의 관계냐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냐. 보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요 강조점은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내 눈에는 눈물이 흘린다 할지라도 내 속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은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오는 기쁨의 표현이 눈물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요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을,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현재는 옛날 찾는 사람 치고 현재는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 몰라. 아니 될 대로 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뭘 느끼시냐? 저 사람 지금 답답하다는 이야기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저께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세요.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밀쳐낼지라도 밀쳐낸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만져주심이 내게 있어서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주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지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고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 노릴 때 나라가 어떻게 됐죠? 망해버렸어요. 경제도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치가 어디 간지 실종해 버렸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무런 그런 시대 속에서 내일 걱정해야 되는 바로 그때가 하박국 시대였어요.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끌려갔는가 봤더니 대나무 길잖아요. 네? 길잖아요. 그 대나무를 어깨에다가 메고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묶여서 일렬대로 쫙 하고 끌려가는데 그 더위에 일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신까지도 들고 가야 되는 이 버거움, 이 고통,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박국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서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기쁨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그 기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역사를 바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을 선택하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5절과 6절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쁨은요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명령하느냐라고 할 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이 성경에다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빛 비춰주심이 그 말씀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가지는 환경 속에 스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자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만 터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눈앞에 산더미입니다. 자연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지금은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걱정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제 나는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내 입술 속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함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러므로 나는 불평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내 입에 감사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요 예전에는 참 조그만 일에 낙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참 억울해도 좋은 일 해놓고 사람을 살려놓고 참 매 맞는다는 거, 이거 견디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등줄기에는 피멍이,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 앉으려고 하면요, 힙부짝 그 살이 터져가지고 앉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고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면서 자기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서요 기뻐할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기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쁨을 선택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이 뒤따르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생의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더라.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런 기쁨은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지각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나로 말미암아 평강이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교회에 임하고 내 일터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쁨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을 힘들게 만듭니다. 불평이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가 화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 가든지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가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각이 뛰어나니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사람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들에게 평강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노마를 변화시켰어요. 뭘로 변화시켰나요? 건물로 변화시켰나요? 돈으로 변화시켰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핍박 속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초대교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형제와 자매처럼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기쁨 속에 평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새로 온 사람이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젊은 다음 세대는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이요, 여러분 삭개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잘못 빼앗은 것은요,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이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교회가 새로움의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철학자, 굳이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 즉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인간적인 궁극적인 그 선도 결국은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준 만족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피니스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븐에서 그 해피니스가 나왔어요. 헤븐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일어나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상실이 되어지면 있었던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joy,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면 아무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배가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그 닻 때문에 부딪히거나 그 닻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면,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역사가 내 삶과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소유했느냐,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요,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요,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소유할 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SK그룹 노소영 씨가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공이요, 육군 참모총장이고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진삼 씨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이요, 내가 볼 때에는 강봉균 씨처럼 인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소유에서, 성공에서, 사람의 인정에서 기쁨을 가졌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 집사가 남편과 어떻게 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집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 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강 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된 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오느냐? 라고 할 때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 닻을 내린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더라고요. 감사 했던 권사님 그 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생과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감사가 나오니까는요, 자연스럽게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또한 이런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 하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교회 건물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가진 재산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 그 기쁨과 평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과 삶을 채우고, 이런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요,
이런 생과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삶의 변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사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